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귀는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하여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지금도 현재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전선은 영적인 영역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전선은 매우 넓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그런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는 종교, 모든 그런 영역의 세상 문화에 그들의 손이 닿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배교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그 피해자들이 이 마귀의 공격의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이 전투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 폐해가 영적 전쟁에 졌을 때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 휴전도 종전도 방학도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간순간 공격합니다.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분을 일으키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배교의 시대라고 할 만큼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JMS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나는 신이다입니다. JMS의 그런 최고의 우두머리가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평생에 걸쳐서 이 이단에서 성적인 그런 학대를 받고 했던 사람들을 꺼내 오는데 거의 일생을 다 쓴 단국대 교수 이름이 김도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대학 때 친구를 따라서 JMS에 가게 됐대요. 그분이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즈음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못 오니까 대전에 있는 교회를 좋은 데 없나 그랬더니 친구가 데려간 곳이 JMS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처음에는 이상한 곳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자기를 돌보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자꾸 도전을 하니까 자기 선에선 안 되는지 다른 믿음이 더 좋은 전도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근데 여자 전도사였대요. 자기보다 연장자였는데 그 여자가 아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했대요. 좀 이상하다. 이 교회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 자기도 여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설교나 이런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돼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꺼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여자친구였던 전도사도 끄집어내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막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을 막 30반을 이상 꼬매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그 쇠파이프를 때려서 정말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을 겪어서 그 대학원 그 들어갈 즈음의 나이면 25쯤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보니까 머리가 허옇고 50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구해내고 그를 재판정에 세우고 그래서 그가 정말 그 뭐라 그러나 그 형을 받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아주 여러 곳에서 이런 영적인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한 구석구석에서 영적인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이 어땠는가를 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행정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 상류층만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그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성적인 것은 문란하기가 말할 수도 없었고 검투사와 같은 오락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모든 시민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그것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지켜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정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자체의 구성원들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황제의 숭배와 또 물질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지켜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또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는 10절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8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미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다. 여기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여기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여기다라는 말은 상거래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거래에서 쓰는 말인데, 각기 두 개의 대상, 가치가 다른 두 개의 대상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여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상태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는 존재다라고 인식하라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굴복하고 끌려갈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으면 죽은 자는 뭐예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죄의 공격에 대해서 뭐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반응할 수 없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즉각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나의 삶의 가치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지금 얼마나 로마 시대에 못지않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단번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제가 아까 읽으면서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서 자꾸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삶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면 존재 방식,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하고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이미 그
그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을 뒤흔듭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는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미혹에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구원은 나랑 먼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을 그런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죽었기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처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자인데 하나님 앞에 산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죠.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산자인데 내가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도 충성도 섬김도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삶의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빨리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기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충성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체를 비유하는 말이 나와요. 뭐로 비유할까요? 1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기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무기로 비유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무기를 설명하잖아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무기로 드려지는데 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불의의 무기고 어떤 때는 의의 무기인가요?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누구의 뜻을 따라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불의의 무기는 어디에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릴 때,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주면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걸까요? 우리를 분명히 13절에서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원래 성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12절에 의하면 성도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뭐예요?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면 쉽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죄의 종로를 타지 못하도록 지금 늘 죄에 대해서 죽음 또는 항거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그러면 미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의 능력,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몸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 내면에서 거룩한 능력과 몸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늘 누가 이기는 편에 손을 잡으면 돼요? 영혼의 거룩한 능력이 이기도록 우리가 우리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그는 많은 유혹과 공격으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나서 그가 쓴 내용이에요. 줄에 묶인 사람이 새가 자기의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둥지를 트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를 타도록 왕자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만 하면 죄의 유혹도 죄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뭐예요? 유혹으로 오든 미혹으로 오든 공격으로 오든 속수무책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촉구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체는 그냥 우리의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몸, 언어, 의지, 심지어 식욕, 성욕, 명예욕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의 과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내가 의도적이 아니었어도 우리 영적인 그런 통치를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의 통치를 받았고 사단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변화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인식과 더불어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이전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점진적으로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성공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산자로 의의 병기로 살아낼 때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와 나로 인한 변화로 주변의 변화들을 또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변화하겠다고 결단함으로 변화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옳은 말로 가르친다고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다른 것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롭고 여러분들의 등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참 겉으로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그 긴 세월 동안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와 인생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신앙생활하고의 변화가 겉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의 변화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기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잘 되어서가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존재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가치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데 저는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러 가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되어집니다. 크게가 아닐지 몰라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자유해지는 은혜. 예수를 믿어서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진짜 자유해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왔는데 예전의 왕을 계속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과 문화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은 사망이 확정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반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재의 변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서 그 영향들을 미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